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이전에 뭔가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After the image of God. 안녕하세요.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의 이승 교수입니다. 기독교 세계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을 생각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세계관의 존재론적인 기초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존재의 기초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바라보느냐라는 얘기를 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존재의 근거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에 뭔가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계심 때문에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중요한 주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다른 모든 것을 있게 하셨다. 그걸 창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론적 토대를 근원적인 존재이신 하나님 당신님 자신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자체가 이 모든 것이 있을 수 있는 토대이다라는 얘기를 해야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그냥 가르침을 받았을 뿐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찾아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있음을 알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추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임을 열어 보이시고 우리를 찾아와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를 가장 중요한 부분을 기록한 것이 성경의 기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당신님에 대해서도 성경의 근거에서 알게 되어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도 이 성경의 근거에서 알게 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른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모든 기독교 세계관의 토대입니다.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가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다른 모든 것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전제로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님에 대해서 또 온 세상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자기가 보고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타락한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가 잘 추론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타락한 인간은 제대로 그것을 추론해낼 사람이 없고, 혹시 추론을 한다고 해도 정확한 사실에서는 벗어나서 잘못된 추론을 할 뿐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8편은 아무래도 다윗의 시 같은데, 시편 8편,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 8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온 세상을 보니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권능으로 만드신 하늘의 별들과 달들을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다는 것,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하는 것, 시편 8편에서 고백하는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윗도 창세기의 기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알았던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이,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도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창조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물론
다윗은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고 우리는 한국말로 성경을 읽죠. 그러나 우리가 한국말로 성경을 읽을 때 히브리어에 정확하게 근거해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상황은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얘기하는 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떤 지식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보다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계시해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먼저 있는 겁니다. 그 믿는다는 것 속에 우리 안다는 것이 포함되는 거죠. 언제든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 있고 그것 안에서 또는 그것과 함께 그것을 따라서 우리의 지식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다음번에 지식에 관한 얘기를 할 터인데 그 모든 것들의 출발점도 하나님의 이 창조 자체의 근거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다른 방식으로 창조를 알 수 있는 방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인간의 창조, 온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지으셨군요 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식으로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과 2장을 접근할 때 먼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먼저 배제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들이 우리에게 침투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버려버려야 할 사고방식은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이전에 뭔가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생각이 배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창조되어진 상황을 설명하는 게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장 2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의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맨 처음에 나타나는 태초에라고 번역된 그 말, 블레시트라는 말을 절대격으로 잘 번역할 말입니다. 대부분의 좋은 번역서들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RSV의 난하주에 본문 가운데서는 그렇게 해놓고서는요. 난하주에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도 있음이라고 번역한 분들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실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라고 제안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생각해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번역하면 하나님이 만드시기 전에 이미 혼돈하고 공허한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이 기존의 것으로부터 지금 보이는 것들을 만든 것에 불과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태초에라는 말은 문법적으로는 아까 우리가 번역한 것처럼 절대격으로도 해석 가능하고 또 RSV의 난하주에 나오는 것처럼 연계형으로도 번역 가능하지만 이거는 신학적 의미로서는 그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만일에 그렇게 연계형으로 번역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이전에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창조하신 것이 아닌 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제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에 뭔가가 있었다는 사상, 그런 걸 배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제해야 될 사상은요. 고대 근동에 이 세상을 창조하는 얘기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토판에 있거든요. 오랫동안 사람들은 그 토판을 몰랐었다가 19세기 중반서부터 그걸 발굴해가지고 그걸 해독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중에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토판이 일어나는데 그 토판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 신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벌써 성경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신들이 등장하는데 아버지 신이 있고 어머니 신이 있고 애들 신이 있음이 등장합니다. 아버지 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에는 빛이 비쳐서 못 자겠고 밤에는 애들이 떠들어서 못 자겠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그래서 이 신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 신이 애들 신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신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이 여기 딱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애들 신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신인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이게 바벨론에서 굉장히 주신인 신입니다. 애들 신을 연합을 해가지고 아버지 신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어머니 신하고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 어머니 신도 죽여서 마르둑이 승리를 하는데 그 승리를 한 다음에 마르둑이 어머니 그 신을 찢어가지고 윗물과 아랫물로 만들어가지고서는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윗물과 아랫물이라고 하는 말에 상당히 많은 독일 학자들이 눈이 뻘쩍 뜨인 거예요. 성경에서 본 건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어떤 식으로 생각했느냐? 성경이 바벨론 신화의 영향을 받고 나타났구나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를 시작했었어요. 이게 잘못된 해석의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맨 처음에는 자기 나름대로 이런 가설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이걸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믿어와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자유주의자들만이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오늘날은 소위 복음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 가운데 상당수는 이런 신화적 배경을 가지고 기록되어졌다. 그래서 이 세상에 신들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때 태양, 달, 별, 그다음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해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신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려고 할 때에 이런 고대의 근동의 신화들을 사용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점 우리 주변에도 뚫고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이 배제되어야 할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배제해야 될 생각은 또 어떤 생각이냐?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래 놓고서는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랬을 때 자기의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왜 혼돈하고 공허합니까? 뭔가가 잘못되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상상을 하는 거냐 하면 성경에 천사가 타락했다고는 했는데 언제 타락했는지는 안 나오니까 이게 이때 되어진 게 아닐까. 뭔가가 잘못됐으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겠죠. 그래서 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된 세상을 이제 하나님께서 3절서부터 다시 재창조해 내시는 것이다 라는 견해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재창조설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제해 나가야 할 생각입니다. 대개 상당히 많은 세대주의자들이 이 재창조설을 자기들의 입장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을 딱 띄워 놓으려고 그래요. 그 둘 사이에 갭, 간격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걸 갭대오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창조 이전에 뭔가가 있었다는 설 배제해야 되고요. 고대 근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창세기가 기록되어졌다. 그거 배제해야 되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했는데 밝고 아름다운 세상이 뭔가가 잘못되어져서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배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하여서 바른 창조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무로부터의 창조, 이것이 우리가 강조해야 될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하나님께서만 계셨다. 하나님이 심심하셨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아주 깊이 있는 기쁨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충족적이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이유가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라고 했을 때 그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장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알게 되어져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니까 뭐가 있게 되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만으로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얘기한다. 우리의 모든 생각의 토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의 주석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 내용을 잘 주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란 말은 로고스란 말인데요. 이게 누구신가 하는 걸 알려면 1장 14절에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분은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예수라고 불리우기 전에 이미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다. 1장 14절은 말씀으로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나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앞에 말하는 하나님은 아마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겠죠. 성부 하나님과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같이 계셨던 것이죠. 언급은 안 됐지만 성령 하나님도 같이 계시는 거죠.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의 교제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자께서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1장 18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자 하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분이 말씀으로 작용하셨는데 이 말씀이 없이는 이 세상에 되어진 것이 없느니라 라는 요한복음의 설명을 통하여 창세기가 말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성자의 작용을 통하여 이 세상에 있게 되어졌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을 잘 생각했던 옛날 우리의 선배들은 성자, 말씀을 창조의 객관적 원리라고 얘기했고요. 말씀이 이 세상에 작용했을 때 이 세상에 빛이 나오고 다음에 동물들이 나타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되어진 것이냐?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작용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창조의 주관적 원리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과정이 정말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작용하여서 이 세상을 만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세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이 놀라운 창조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합력하여서 이 창조의 일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논의를 할 때 그 중에서 성부 하나님을 앞에 내세워서 예를 들어서 사도신경 같은 데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서 잘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래적인 뜻만이 우리를 지배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과정은 매우 놀라운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아주 질서 있는 창조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일종의 형태를 만드신 것처럼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넷째 날,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은 그 형태 속에 내용물을 갖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 매우 질서 있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는데 흔히 생각하는 대로 빛을 창조하셔서 그 전에는 어두웠는데 이제 빛만 계속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빛과 어두움이 교차하게 되는 거죠. 맨 처음에 창조해 놨을 때 어두움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정한 기간 빛이 있은 다음에 다시 어두움이 오고요. 다음에 빛이 오고 어두움이 오고 빛이 오고 이 일이 계속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빛의 창조라고 하는 것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냥 빛만 창조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어두움과 빛이 교차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두움을 밤이라고 칭하시고 빛을 낮이라고 칭하시는 하나님. 이게 첫 번째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빛과 어두움을 나누신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날은 물을 위아래로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수직 분리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분리의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이 나누어졌다면 두 번째 날은 모든 것을 감싸고 있던 물, 이게 시원적인 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위아래로 나누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위 하늘 위에 물이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늘 아래 물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죠? 세 번째 날 흥미롭게 보여지는데요. 세 번째 날은 천하의 물은 한 곳에 모여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성경의 맥락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천하의 물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두 번째 날 바로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 위에 있는 물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을 나누셨다라고 했으니까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이 있다. 오늘날은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하늘 위에 무슨 물이 있나라고 생각하지만 오늘날은 사람들이 그게 수증기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수증기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 그것을 우리가 구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옛날에는 하늘 위에 아주 빽빽한 수증기층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하늘 아래에 있는 물들은 그거 하늘 위에 있는 물 수증기층 제거해 놓고 하늘에 있는 물이 한 곳에 모이니까 묻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수평분리라고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첫 번째 날서부터 세 번째 날까지는 일종의 분리의 사역을 하신 것이죠. 첫째 날은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고 두 번째 날은 물과 물을 위아래로 나누셨고 세 번째 날은 물과 육지를 분리하셨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네 번째 날서부터 이 내용물들이 이제 채워지기 시작하는데 네 번째 날은 빛을 주관하는 광명체들을 만드시죠. 낮에 빛을 주관하는 태양을 만드시고요. 밤에 빛을 주관하는 달을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물론 오늘날 사람들은 태양, 달, 별 이걸 전부 다 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구분해서 태양, 달, 별, 우리 동양 사회에서 일, 월, 성신, 성실은 별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게 나누어서 얘기했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주관하고 어두움을 주관하는 광명체들을 만드신 일 네 번째 날이었고요. 다섯 번째 날은 아까 그 두 번째 날에 있었던 물에 사는 생명들, 그 물고기들을 만드신 거죠. 각종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그다음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만드셨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다섯 번째 날입니다. 여섯 번째 날은 이 묻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을 만드셨다고 그래요.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실 보았을 때 굉장히 질서가 있죠. 한 가지 얘기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들하고 사람, 아까 물고기, 새, 동물들, 사람을 비교했을 때 그 물고기를 만드실 때 또 새들을 만드실 때 동물들을 만드실 때 성경에 늘 하는 말이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물고기들도 각종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 물고기의 종류를 이렇게 나누어 보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종류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종류가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틀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종류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우리의 작업이라고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류대로 새들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리고 동물들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영어로 표현할 때 after each kind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사람을 그 종류대로 만드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After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종류가 다른 거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람은 동물들하고는 근원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게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성경이 말해주는 이 토대 위에서 우리는 창조를 생각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써 이 세상 모든 것이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다우게 이 세상 전체를 이해하고 설명해 보려고 해야 됩니다. 이런 성경적 토대를 벗어난 이해들은 다 잘못된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진화론적인 이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진화론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서 유신 진화론을 얘기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잘못된 견해이고 이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에 근거해서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태도를 가지고 이 생각들을 정리해 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